옛날 옛적 부여의 한 작은 마을에 산신령과 용왕이 서로 자주 찾아오던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연못 주변에서 제사를 지내며 산신령과 용왕에게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곤 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 물을 기르러 오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마을의 장로들은 큰 걱정에 빠졌다. 결국 장로들은 산신령과 용왕께 제의를 구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제물과 함께 연못가에 모였다. 밤이 되자 신비로운 안개가 연못 위를 덮었고, 산신령과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신령은 높은 소나무 위에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용왕은 물속에서 고요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장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서서 말했다. 산신령님, 용왕님, 저희 마을은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지혜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나무 위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성실한 마음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니 바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어 용왕이 장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바다의 주인이자 물을 다스리는 내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어. 하지만 손쉽게 물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오. 산신령이 이에 덧붙였다. 용왕님과 내가 이 연못을 통해 시험을 내놓겠소. 이 시험을 평화와 지혜로 해결하는 자에게 끊임없는 물의 축복을 내리겠소.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어 회의를 한 끝에 산신령과 용왕이 준비한 시험은 마을 사람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시험은 세 가지 어려움을 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모여야 했다. 첫 번째 시험은 마을 근처 산에서 내려온 큰 바위를 연못 쪽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모아 바위를 이동시키자 그들의 협력이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둘째로, 용왕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 중 하나를 지목하여 그 물고기와의 공생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마을의 노인들이 그동안의 지식을 동원하고 어린아이들이 그 물고기와 놀이를 통해 교감하며 마침내 그 물고기와의 공생관계를 현대의 지혜와 결합하여 풀어내었다. 마지막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스님과 거사들이 함께 마음 수양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나누고 극복함으로써 이 마지막 시험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마침내 산신령과 용왕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존중의 빛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의 협력과 지혜, 그리고 마음의 결속이 이 연못에 물을 계속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여러분의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것입니다. 용왕이 물속으로 잠긴 후 산신령도 상쾌한 바람과 함께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그 후로 마을은 물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 풍족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연못과 산신령 그리고 용왕의 축복을 감사히 여기며 매년 성대한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이는 부여의 민속신앙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골 마을 양구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나무가 시들고 강물이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은 점차 불안해졌다. 마을 원로들은 이러한 재앙이 인간 의욕심이 빚어낸 자연의 경고라고 믿고 오래된 전설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 원로에 따르면 양구는 한때 숲의 수호자라 불리던 신령한 사슴의 보살핌을 받던 땅이었다. 그 사슴은 순백의 눈과 은빛불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으며 땅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사슴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되었고, 나무를 베고 사냥을 하며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사슴은 서서히 사람들의 앞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고 한다. 전설은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불행이 계속될수록 그 이야기를 되새기며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젊고 용감한 청년 태유는 마을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신령한 사슴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의 원로들에게 옛 전설의 자세한 내막과 사슴의 서식지를 물었다. 자신의 결심이 확고해진 태유는 선조들이 전해주던 사슴의 자취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양구의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숲에 도착한 태유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슴을 불렀다. 잠시 후 숲의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내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신령한 사슴이었다. 태유는 사슴의 신비로운 눈빛을 보며 본능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슴은 태윤에게 깊이와 깨달음을 주는 듯한 눈길로 그를 주시했고, 태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윽고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로 다시 평화가 깃들도록 축복해 주었다. 태윤이 마을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나무들이 다시 푸르게 변하고 강물이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자의 은총을 기리며 사슴을 위한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 후로 양구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갔고, 그들의 삶에는 다시금 평화가 깃들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양구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 이야기로 남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잊지 않도록 하는 교훈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전라북도 익산의 한 작은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멀리서 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자연의 요새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마을 근처에 산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커먼 몸집에 불을 뿜는 듯한 눈동자를 가진 호랑이는 매일 밤이 되면 마을 주위를 배회하며 아무리 두꺼운 밤이라도 찢을 것 같은 고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가축들이 풀어져 버리거나 멀리 달아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제일 어른인 한 노인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저 호랑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방책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이 말했다. 호랑이는 이 산의 신령일지도 몰라.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러 가야 하네. 호랑이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한 마을 사람들은 물이 치어 산 정상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신성한 장소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제를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며 이 마을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구름 사이에서 황금빛 붓슬처럼 빛나는 무언가가 빛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평소 마을을 공격하던 그 거대 호랑이와는 다르게 온화한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정성과 용기를 보았다. 나의 분노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를 위해 죄를 지내준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호랑이는 그 말을 마치고 산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나날을 되찾았고, 해마다 이 사건을 기념하며 산 정상의 바위 앞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더욱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호랑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익산 인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한 부분으로 자연과의 조화와 경외를 강조하는 교훈적인 전설로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울진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신성하게 여기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태풍에 깎여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바위가 노파의 얼굴을 닮았다 하여 할매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할매 바위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울진은 풍랑과 태풍이 자주 덮치는 고단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무서움을 풀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곤 했으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들이 마을을 종종 덮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재해의 원인이 악령에 있다고 믿었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무렵 이 마을의 이방인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허름하고 낡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노파는 마을에 머무르며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받아 할매라 부르며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검게 뒤덮이고 바다가 또다시 사나운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여 있었고, 바다 할매는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꿈 속에서 바다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 속에서 바다의 신이 직접 할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다의 신은 자신이 바다 너머에 있는 힘센 화산의 분노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며 할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할매는 마을을 지킬 방법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큰 의식을 준비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할매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의식이 진행되던 중 하늘에서는 은은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한순간 거대한 파도가 할매를 마을로부터 아득히 데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매는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다는 도무지 그전과 같지 않게 잔잔함을 유지했고, 마을은 더 이상 큰 태풍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매가 바다가 되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매의 신비로운 희생심을 기리기 위해 그 해안의 바위를 할매 바위로 불렀던 것입니다. 할매 바위는 그 자체가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고, 후손들은 매년 이 바위 앞에서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할매 바위에게 기도를 올리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울진 사람들은 할매 바위가 살아 숨쉬는 듯한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